저도 알러지로 말미암아 알러지가 저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올해 다시 생겨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침 맞으면 낫는다고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침 맞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참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뉴욕에 살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세탁소가 하나 있어요. 더글라스 있는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 계속 맡겨요. 거기 노부부가 주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오랫동안 갔는데 저번에 맡기러 갔을 때 갑자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그 할아버지 액센트가 조금 특이해. 그래서 내가 Where are you from? 한번 물어봤어. 어디서 왔어? 그때 터키래. 터키에서 온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터키에서 왔냐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터키에서 왔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근데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글자로는 디아스포라. 그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왔단 말이에요. 처음 알았지 나는. 근데 이번 지난주에 또 가게 됐거든요. 그 부인이 있어. 부인 재밌어. 할머니가 재밌어.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내가 또 생전 말 안 걸다가 빨래만 주다가 터키에서 왔다며 그 어떻게 하니 남편이 그러더라. 그러더니 원래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말을 계속 이어가잖아. 그러더니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터키에서 온 크리스찬인데 거기서 가족들이 다 박해를 당하고 아직도 그렇다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자기들만 애들 데리고 빠져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알미니안 크리스찬 여기 큰 처치가 몇 개 있어요. 뉴욕에도. 자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잠시 동안 이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 할머니가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갔어. 자꾸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 아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나는 코리안 처치 패스터.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내 손을 앞에서 그 카운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손을 저쪽 잡고 여기다 키스를 하고 엄밀리고 믿었죠. 내가 살면서 다른 여자가 내 손등에 키스하는 게 처음 봤어. 우리 와이프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나한테 막 존경 어린 말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세상 모르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가까운데 정말 박해를 피해서 탈출해온 크리스찬이 나와 가까운데 살고 있다. 터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지금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터키. 터키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에 대한 말씀. 그러면 주거의 신화 쪽에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개가 이렇게 놓고 지금 싹 다 없어요. 박해가 지금도 심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천국 소망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상급은 뭐냐? 바로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습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 듣고 울컥했어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났을 때는 저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보좌를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자세하게 성경에 다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약에는 안 나왔어요. 대신 계시록 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 같은 게 보여.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앉아있을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 뭐 재판소 같은 데 가면은, 것 같은 데 가면 판사들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권위, 심판, 이런 걸 상징하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같이 앉아있게 된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맨날 세상 말로 이렇게 비빌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소망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농담 삼아.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입장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보면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동행, 두 번째는 어떻게? 동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습니다. 오만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오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 자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항상 두 가지 중요하다 얘기죠.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항상 심판받는 자, 혼나는 자에서 심판 베푸는 자라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모든 동식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 권세가 있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자 같은 동물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다면 이미 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끔가다 비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뜨이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 본문에 얘기하는 정확한 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먼저 제가 이런 상황 있으면 항상 뭐라 그래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고 다 좀 얘기했어요. 그래 지금 내 거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키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뭘 느낄 수 있냐?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나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 왜?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두 번 녹화하다가 에이 안 열어주나 보다 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가서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는 뭐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예요. Song of Songs, Song of Love.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 왜 가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잖아요. 그게 아가서예요.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왜? 잠이 안 오니까. 뭐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문 좀 열어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구약의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앞에 가장 먼저 앞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 굉장히 사실 어렵고도 아름다운 시편.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자는 문을 두드릴 거야. 사랑하는 자가 문을 여는 거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요, 예진이가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굴 부르는 거야. 누가 제일 먼저 들을 것 같아요. 확실해. 제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나를 찾는 소리가 아니야. 엄마 찾는 소리. 섭섭하죠.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심장하는 거야. 의미심장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귀. 우리가 계시록 7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계속 들어 버릇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언제 갑자기 듣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주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듣고 나면 뭐예요? 분별을 해야 돼. 세 번째. 분별. 요즘 같은 악한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다른 음성이 들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아무에게나 열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사 간 데가 문에 벨이 없어요. 근데 처음 벨을 달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집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해요. 내가 나가면서 하지.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마. 뚝뚝뚝 두드리고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아들은 보니까 아주 리듬을 타더라. 문 열는 걸. 그러면은 쟤인 줄 알아요. 그러면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분했죠? 세 번째, 분별하라. 그 다음에 분별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네 번째, 순종하시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 그죠? 순종이 중요한 게 뭐예요? 100% 바로 이해되지 않아요. 바로 문 열어달라고 뜯으면 주님이라면 바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인 것 같은데도 안 열어줘? 이건 뭐야? 이게 불순종. 이게 일어난다고 우리 삶 가운데. 네. 아직도 내 자아가 그렇게.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닫힌 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성령의 역사로 통하게 되기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닫힌 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만들겠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문은 열린 문이, 천국 문은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항상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떨 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은 닫힌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문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주 항상 이 설교 때 자주 쓰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제 타이틀이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영국 성 바오로 성당의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퀴즈를 제가 하나 볼게요. 이 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죠? 더 아주 쉽게 그린 그림인데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맞추면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이 문을 노크를 하고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 뭘까? 네? 문에 손잡이가 없어. 문에 손잡이가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내가 열고 싶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열려요? 초청을 한 사람, 초청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지 열릴 수 있는 것. 이게 천국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많은 신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얘기할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건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 주님이 급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열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에이 열어줄까? 그만. 벌써 불순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나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내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야말로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구원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했냐.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내 집은 없어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참석하셨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결국 이것도 뭐야? 주님의 집, 주님의 문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if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라. 이 만약에가 열면, 들으면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동시에 쓰. 이 말은 여는 즉시, 듣는 즉시 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도 세미나 같은 거 했을 때 보면 다른 부찬 얘기를 많이 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만 전해라. 그래야지 마음이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주인 주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내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참 큰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볼게요. 왜 이렇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까? 왜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하실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더불어 먹겠다. 그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식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 밥 먹는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밥 같이 안 먹어요. 교인들이니까 같이 먹는 것이 특별한 경우지.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사무엘하 9장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요나단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 사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다 죽어요, 전쟁에서. 원수관계 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그 옛날 같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평생 동안 자기와 같이 밥을 먹게. 이걸 교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밀한 교제, 주님과 나누는 교제, 떡을 나누는 교제. 그게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 성찬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래서 제목이가 이 말씀을 어떤 방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셨다는 게 시대상으로. 왜? 안 여니까. 두드려다 문이 열렸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계속 두드렸다. 왜 안 열었을까요? 왜 안 열었을까요? 주님이 그들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오셨어. 그때 안 열었어.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열기 싫으니까 했겠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 이게 중요해요. 그럼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냥 쑥 들어가셨어요. 그때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모습으로 왜? 그들과 함께하기.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걸 문을 열지 않았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들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음 주에 이에서 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열심이 없다. 어떤 열심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4장 1절 보면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날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항상 주일 오면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가기 싫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알죠. 그건 뭐 누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 찬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거의 강제적으로 열어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듣고 오늘 예를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를 아주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제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첫째가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어? 벌찍이 따라갔어요. 참 표현 재밌죠? 붙어가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는 거. 나중에 설명해요.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 아이들. 벌써 얘기 끝났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될 베드로 수제자가 멀찍이 따라가고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멀찍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 요한복음 18장 15,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이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요. 똑같은 상황이죠.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서 어디 있어야 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는 뭘 보려고 들어갔다 했어요? 결과를 보려고 들어갔어요. 바깥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재판 상황을 봐서 예수님이 이기면 나 수제자다. 예수님이 지면 도망치려고. 오싹한 얘기야. 이걸 기회주의자라고. 베드로. 이걸 다음 주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차지도 덮지도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는 베드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할게요. 결과를 보고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사도 항상 뭐라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그 어린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딸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에스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문 밖에 서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이게 뭘 나는지 아세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이미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기는 거예요. 즉, 이 길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딴 길이 있지 않을까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을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딱 하나만 믿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옛날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혼날까봐 교회에 들어오기 두려워하시는 분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를 아니까 혼날까봐 안 오면 진짜 있었다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 그러면 책망도 주님의 사랑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이 성경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꼭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문을 닫으면 그걸 끝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열고 들으면 책망 속에 내 살 길의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땐 힘들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책망하세요?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왜 혼을 냅니까? 아니까 전생이 빨리 보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그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채찍하실 때 문을 열고 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죠. 구약에서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방주,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죠? 성전에도 문이 있죠. 성전 기둥 지난주에 배웠죠? 성전의 문은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우리 찬양할 때 찬송가 53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니 3절 마지막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셔. 혹시 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단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막 열지 말고 안 된다.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혹시 주님이 방문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아이고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있다 오세요. 바빠요 하지 마시고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두드리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려있는 천국 문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열려있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